그동안 우리가 사는 사회에 크고 작은 많은 불행한 일들, 재난과 재앙들이 있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일어난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견디기 힘든 그런 슬픔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그것만 가지고도 힘겨운데 어김없이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그곳에 그때마다 피해자를 또 괴롭히는 2차로 가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미 당한 그것만 가지고도 힘겨운데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는데 상처를 후벼파는 그런 이들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대단히 병적인 현상이고 건강치 못한 현상이고 옳지 못한 일인데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련당하는 자를 조롱하는 일, 고통당하는 자를 조소하는 일,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은 하나님이 엄청 너무나도 싫어하신 일이다. 싫어하신 일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유독 더 크게 싫어하시는 일, 그것은 시련당하는 자가 조롱당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셔요. 그거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암몬 족속이 나옵니다. 암몬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성소가 더럽혀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 고통과 그런 고난을, 그런 시련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암몬 족속들은 아하, 잘된 일이다. 아하, 좋구나. 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암몬의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암몬이라는 게 어느 민족입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형제들인 거예요. 유다의 형제들인 거예요. 그런데 암몬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진 일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남유다의 무너짐에 대해서 손뼉을 치고 발을 둥둥 구르고 아 좋다 하면서 즐거워하고 조롱했다 하는 것이지요. 경쟁 상대가 유다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것으로 속으로 좀 만족한다 그런 느낌이나 마음속으로 그저 고소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밖으로 표현이 안 되면 피해자들이 2차 상처를 입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밖으로 표현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이게. 유다가 망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을, 하나님의 성소가 무너져서 더럽혀진 것을 아 좋다, 너무 신난다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암몬을 심판하시겠다고 예고하셨고 역사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형제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조롱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암몬의 심판 예고를 통해서 이웃의 불행을 목적으로 여러 일들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사람들과 나라와 민족들의 결말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유심히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라고 하면 이웃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이웃의 아픔을 잘 아름답게 해석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좋은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이웃이라고 하면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목마를 때 함께 목말라 하는,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돌보아 주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오늘 본문 25장에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나옵니다. 암몬이 나오고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도리를 다 하지 않는 민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망할 때, 이웃이 아파할 때, 이웃이 실현당할 때, 이웃이 고통당할 때, 아, 좋다! 한 나라와 민족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희가 하나님 살아계심도 우습게 여기면서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아 좋다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갚아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꼭 알도록 해주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행동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5절 보면 가난한 사람을 비웃는 자는 그를 지으시는 자를 멸시하는 것이요.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서 24장 17절에 18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오실까 두려우니라.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슬픔과 그 시련과 그 고난과 그것들을 옮겨 놓으실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웃의 고통을 경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심지어 즐거워하는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적합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로 삶을 살아가야 할 원리와 원칙으로 삼아야 되지 않는 그런 것과는 어긋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죄값을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돕는 것을 의무로 삼고 책임감으로 삼고 당연히 할 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실현당하는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슬픔당하는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재난과 재앙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이웃입니까?
좋은 이웃입니까? 아니면 나쁜 이웃입니까? 좋은 이웃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살기가 꽤 피곤한 일이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좋은 이웃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귀찮고 피곤한 일이고,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을 것, 그것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고, 어쩌면 그 이웃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당할 수도 있고, 안 먹을 욕도 요거도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쩌다 보면은 책임이 내게로 돌아와서 내가 짊어지고 갈 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심고 있는 모습,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손해를 감내하고, 그리고 오해받을 것과 애매하게 고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 사실 그런 것까지라도 감안해서 다 같이 그 짐을 지고 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네가 좋은 걸 심고 있구나, 그렇게 심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심고 있는 모습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의 일과 같은 그 일을 겪게 되었을 때, 똑같은 일, 그 비슷한 일, 그와 같은 일, 그런 일을 우리가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심었던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갚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너 그때 그랬지? 내가 그때 나 보았어야? 내가 갚아주마. 하나님은 그때의 그 기억을 소환하셔서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35편 12절에 13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애롭게 하나. 누가? 원수들이, 대적들이. 나는 그들이 병들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저들은 내게 나쁜 것을 했지만 나는 저들이 나쁜 짓을 내게 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영혼을 괴롭게 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품으로 돌아왔노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그대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대로 돌아온 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나의 행위의 손익의 첫 번째 대상은, 첫 번째 당사자는 여러분 타인이나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입니다. 그걸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서 나간 것이 내게로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새끼까지 베겨서, 새끼까지 낳아서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것을 내보냈는데 돌아올 때는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풍부한 것으로, 엄청난 것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또 주신단 말이죠. 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품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부지런히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진짜 지금 나가는 건 아깝지요. 나도 힘든데. 그러나 내 품에서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새끼까지 쳐서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은 복음서 25장 34절에 36절 마태복음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상속받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렇듯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돕는 행동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을 받는 아주 중요한 길이다 이거죠.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척 뜻깊고 소중한 일 아니겠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암몸과 같이 그렇게 하는 일,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덜 주자고, 그만 주자고, 못 주자고, 안 주자고, 그거 괴롭게 하자고, 힘들게 하자고. 그래서 당신에게 남은 게 뭐 있어요? 당신에게 그런 거 똑같이 돌아갈 겁니다. 새끼까지 쳐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 그거 갖고 나누면서 안 주겠다고, 못 주겠다고, 그리고 잘못된 것, 가난하게 산 것, 거지처럼 사는 걸 보면서 아 좋다, 나는 배부른데, 난 따뜻한 방에 사는데. 이런 악행 반드시 하나님께 찾으신다. 고난당하는 자를 보면서 아 좋다 하지 않기를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시간 약속하시 바랍니다. 적어도 그런 일을 안 해야지. 그런 악행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누구 잘 되자고, 뭐 하려고, 싸짐을 지고 갈 것도 아닌데. 이거 하나님 앞에 반드시 약속하셔야 됩니다.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아 좋다 하지 않기, 표정이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렇게 대접하는 것, 그렇게 대우하는 것, 이웃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로, 하나님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 그것은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로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케도 하시고 부욕케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눈물 흘리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별짓을 다 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맞는 꼴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때리시는 것을 꼭 그걸 보고 아 좋다, 하나님이 저렇구나, 하나님이 이상하신가 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막 치시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아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냐? 아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비록 교육 삼아서, 하나님은 비록 보상으로, 하나님은 비록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록 더 나은 것을 심기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알기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때리시기도 하시고 힘주시기도 하시고 고통 주시기도 하시고 눈물 뿌리기도 하시고 그러시지만 이웃들이 조롱하는 꼴은 못 보는 것이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내가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해초리를 때렸더니 이웃집 사람들이 막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막 내 아들 막 때리는 거야. 그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 내가 때린 것이 때리면 왜 당신이 와서 난리 치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과 여러분 이웃이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과 이방인들이 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고 해서 고난 받은 자를 가볍게 여기시고 아, 잘 되었다, 아, 좋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내 백성이가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용납하고 내가 봐줄 수는 있지만 왜 내 백성을 네가 그러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웃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위로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든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맞았어도, 하나님께서 때리셨어도,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어도, 하나님께 시련을 주셨어도 얼마나 아프냐, 네 아버지가 너를 때리는 것은 너 잘되라고 한 거야, 이렇게 위로해야지. 야, 네 아버지가 때렸으니까 너는 네 아버지 10대 더 때려, 맞짱 쓰고 싸워. 이게 사람이 할 노릇입니까? 이웃이 아파할 때 그 아파하는 것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게 아름답게 선하게 해석해서 들려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순간을 겪는 사람들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가볍게 그 엄살 좀 부리지 마라, 그 짝가는 것 같고 그래. 여러분, 근데 그 짝가는 것이라도 당하는 사람은 지금 하늘보다 큰 거예요. 땅보다 더 넓은 거예요. 그렇죠? 어디가 고난이 가벼운 것이 어디가 있어요. 당하는 사람은 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믿을까 말까 지금 탕자처럼 그냥 집 나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요. 아무리 가벼워도. 우리 가벼운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무겁게 여기고 위로하고 함께 같이 아파하고 중요시 여기는, 그 중요시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시 여겨주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되어야 하고 이웃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 이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그의 발을 두시고 그 초소를 삼는 그 이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시련을 겪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이가 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라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아서 교회에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이 그 교회가 이것 안 하고 말이지, 암몬처럼 그렇게 이웃이 아픔에 대해서 잘된 일이야, 좋은 일이야, 오지겠으면 그렇게 써, 오지겠으면 그러면서 핀찬이나 주고 아픈 곳에 소금까지 뿌려가면서 짓누르고 짓밟고 그래서 더 상처를 내고 더 아프게 하는, 그것이 해야 될 일이냔 말이죠. 그렇죠? 같은 민족끼리,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같은 교인끼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지 않기, 이웃의 아픔에 좋다 하지 않기. 하나님 제발 이것만이라도 좀. 오늘도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고 과거에도 이날에 아파하는 사람이 많고 3.1절 전후 지금 아니겠습니까? 민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한 목숨 마다 안고 만세운동하다가 결국은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가난을 떠안고 몇 대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같이 갚아야지. 왜 그렇게 못난이처럼 그걸 하다가 후손들에게 그런 가난한 것을 물려주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약삭빠르게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여기부터 저기 뻗었다 그러면서 좀 잘 살지, 이런 식의 말을 하면 누가
그 어려움을 겪고 누가 그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자들을 하나 둘 흩어놓지 않고 모아서 작은 무리라도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이유, 그것은 고난당하는 자, 시련당하는 자, 아파하는 자,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것이 믿음 때문이든지 나라와 민족 때문이든지 또 무엇을 위한 의로운 일이든지 아니면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닥친 일이라고 여기고 또 그렇게 여겨지는, 그렇게 당하는 그런 일일지라도 거기에 마음으로 함께하고 뜻으로 함께하고 힘으로 함께하고 그래서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위로자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졌고 우리가 택함 받았고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잘 이해하고 그 선하신 뜻대로 저희가 구원받은 저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세워진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과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